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 그 크신 역사를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알고 은혜를 만들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성전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계는 뭐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을 키워봤지만 부모 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나면은 자식밖에 몰라지잖아요. 자식에게는 내가 모든 걸 주고 싶은 게 사랑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르쳐주는 유대 종교가 타락해버렸어. 사랑의 관계를 왜곡시킨 게 뭐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바탕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바탕인 이 율법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와 진노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볼 때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내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시켜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것이 어떻게요? 성전까지 강도소굴로 만들어버린 이러한 완악한 패역한 시대인 것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거예요. 너 누가 시킨 거냐? 무슨 권세로 이거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아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주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들이 그렇게 의논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 안 받았느냐 하고 물어볼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럼 모든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하면 돌로 칠까봐 뭐라 그러냐? 아, 우리는 모르겠다.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도 이 성전 청소하고 이렇게 권이 너희 때문에 말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다 만들어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이제 농사 결실 때가 되었을 때의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이 주인이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해버렸다.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이고 내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지. 종들을 무시해서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은 잘 대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말했냐, 야, 이 상속자다. 요놈만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된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기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지금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옳은 생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짓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거부하고 박대하고 어떻게 죽였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뭐 했다? 거부했다. 거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어렵습니까? 거부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거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어가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교훈이에요. 과거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진짜 복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속아 아는 것이 실제인 줄 알아.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볼 때에
옳은 거에는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는 가위 치십시오. 길거리를 가는데 침을 뱉는다. 그럼 다 가위비죠. 그러면서도 침을 뱉어.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건 알지만 잘못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도둑질하는 거는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둑질을 하는 거야. 땅 투기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비밀로 해야 된다 해놓고 비밀 안 LH 직원들과 고위직들이 다 해먹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는 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틀린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농부들에 대한 세를 준 주인, 특별한 배려를 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주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굶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든 세상을 그 당시의 환경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요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의도 살았어요.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터가 우리 집터였어요. 우리 깨끗한 집터를 더럽혀 놓고 참 속색이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이제 우리 그 여의도의 비행장 안에 이렇게 밭들이 있는데 저 파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 채소들을 심어서 이제 이렇게 영등포 시장에 이제 이렇게 팔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바쁘면 저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거기 이제 아침 되면 한 7시쯤 되면 영등포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러 많이 와. 이제 그 영등포에 온 아주머니들은 저 시골에 농사거리가 없는 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야. 올라와가지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품앗이를 하느라고 이제 오면은 아주머니들이 한 30-40명이 쫙 있어요. 이제 우리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바쁘시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야, 거기 가서 그 항상 우리의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아주머니 다 아니까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오늘 5명만 데리고 어디 밭으로 가라 그래라. 그래. 어머니 이제 집에서 일하면서 이제 저 심부름 시키면은 가서 내가 아줌마가 5명 데리고 어디 밭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응 알았어. 그러고는 이 양반이 자기 친한 사람,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 그러다가 당기 가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다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집안일 다 해놓고 이제 밭에 가면 일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점심 때 되면은 밥을 먹는데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도시락 가지고 밥 먹는데 도시락을 못 싸온 아줌마는 저 밭 끝머리 가서 저 먼데 내다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 우리 어머니가 야, 저 아줌마는 점심을 안 싸왔다 오라 그래라. 항상 밥을 많이 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밥을 이렇게 메고 그래. 하루 품값을 받으면 그거 연탄 사고 쌀 사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서 로마의 세금을 내느라고 그 당시에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은 자식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5장 3절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우리의 자녀와 같고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런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 주인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에 짐승들이 오지 못하고 울타리로 잘 만들어 놓고 이 도둑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유를 파서 포도원 농사를 지면 그걸 즙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다 해놓고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고생시키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해서 완벽하게 다 해놓고서 타국으로 갔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를 준 농부들을 살 길을 만들어 주었다. 먹고 살 길 만들어 주고 배려해 주었다. 그들의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다 해 주었다. 그렇게 하고서 먼 타국으로 갔다 그 말은 모든 삶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인의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그런 마음으로서 주인에게 대한 충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 열매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열매에 대한 세를 내라 하고 보냈으면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50을 내라고 했으면은 60을 줄 수 있을 만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아주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진짜로 배신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으니까 이제 이 주인이 자주 오지도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자신들이 생각과 계산대로 맞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학대하는데 오늘 여기에 21장 34, 35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것을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뭐요? 안 주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당연한 관계고 약속인데 주인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농부들 참 나쁩니다. 진짜 나쁘죠.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성전에 대하여서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구원해주고 사랑 베풀어줘야 될 그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학대하고 자기들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유익을 삼는 그러한 짓거리하는 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가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에 악한 생각이었음을 말해줘. 여기 돌로 쳤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은요, 이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그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대제사장이 그를 감춰다가 요아스를 8년 동안 성전에서 섬겼다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하고 있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이 아주 잘하다가 요아스 왕이 죽었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어. 늙어서 134에.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때도 제멋대로 하는 거야.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그때에 여기에 이 요아스 왕이 어떤 겁니까? 20절에서 22.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를? 자기를 살려주신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라를 백성들과 함께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러한 패역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요아스 왕은요 암살당해 죽임당해. 이거와 같이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기에 또 종들을 보냅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참 성경에는요 정상이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정상적인 삶은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생활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하나님을 말씀에 거부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는 허물이야. 허물. 허물이란 건 뭐냐? 내가 살면서 조금 실수하는 것들, 그걸 허물이라 그래. 그런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죄가 있어. 죄는 뭐냐? 마음은 언의로되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짓는 죄를 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죄악이라는 게 있어요. 죄악. 죄악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그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 데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아들까지 보내면서 이제 이 주인은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37, 39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참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도전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필요에 따라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고 능력까지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하는 모든 삶의 열매는 사랑받은 자로 살지 않고 사랑받을 자로 살지 않고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을 거역하는 행위를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는 역사로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시려면 결정권자는 누구요? 예수님. 선택자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선택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결정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삶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야 돼?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게 뭐요? 삶이에요, 삶. 우리 머리로는 다 예수님 영접했어.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래.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는 모르다가 삶으로. 여러분, 삶이 주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삶이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지만 심판주로도 역사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행한 그 행동을 보고 즉시 결정하지 않았어요.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뭐요? 주인을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야. 그런데도 주인은 즉시 결정하시지 않고 재차 기회를 줘요. 1차 기회를 주고 2차 기회를 주고 3차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행한 것을 용서해보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시고요, 참아주시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게 사랑이야. 자, 그런데 결국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대를 걸어주었던 마지막 아들까지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저들 거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것입니까? 바로 스스로 멸망을 자청한 삶이 되었고 심판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그들의 본인들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40절에서 41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이다. 스스로 대답해. 스스로. 그게 뭐요? 자기들이 행한 것을 자기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들 얘기만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 짓는 하나님 거역하는 일을, 이거 분명히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고 잘했다 그런다는 거야. 그럼 로마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쓴 거예요. 우리에게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 성찬 예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종교 행위로는 정해놓은 대로 규칙대로 다 행해나가.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내 삶이 변화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세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열매가 나오질 않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각과 결정권자를 갖고 계시고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이 지시는 그러한 내가 되어 있을 때,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에 거듭났다 그러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자라고 막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한 삶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 법으로 사느냐? 내 법이 아니고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야 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누가 변화돼? 내가 변화돼. 내 마음이 기쁘면요, 누구를 봐도 기뻐요. 누굴 봐도 좋아. 내 마음이 슬프면요, 남이 웃는 것까지도 꼴보기 싫어. 이 세상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뭐가 환경이 바뀌어져야 뭐가 내가 바뀌어지는 거 절대로 안 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속에 불행의 영이 있으면, 슬픔의 영이 있으면 세상은 다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그 오신 것이 역사적 예수이고,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오신 것이 구원주입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나 만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받으면은,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고 생각과 마음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삶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이고, 내 저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내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습관을 고치고 새 사람 만들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붙잡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존심, 자기의 믿음의 자존심으로 사자고 해서 살아났다는 은혜를 우리 금요기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며 항상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정말 섬길 줄 아는 우리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